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종종 거대한 영적, 육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육신의 질병,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라는 적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전쟁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무려 1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적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하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기드온과 함께 남은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 450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과 같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3만 2천 명의 군사 중 3만 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단 300명만 남기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사사기 7장 2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즉 구원의 승리는 인간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어떻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첫 단추는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초입니다. 한 예로 기드온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미디안 군사가 꾸었던 보리떡 한 덩어리 꿈과 그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다. 즉 적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15절의 기록처럼 바로 경배였습니다. 이 경배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며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경배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흙에 대고 절대적인 항복과 복종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교만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샤하로 엎드렸을 때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편이 만군의 여호와의 편임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 경배가 나옵니다. 진정한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와 경배에서 이미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샤하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초석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순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적진에 도착한 시간은 이경초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밤을 세 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해질녘부터 밤 10시,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부터 동틀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경초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대낮에 싸우지 않으시고 가장 캄캄한 이 밤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경초와 같은 어둠의 때를 지나가곤 합니다.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짙은 흑암만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가장 막막한 그때를 위해 하나님의 찬란한 횃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의 때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무기와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즉 사람의 방법과 경험과 지혜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은혜로운 장면은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손에 들렸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의 정규군을 상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최신식 철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그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의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빈 항아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드누는 흔히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쓰는 흙으로 빚은 토기 혹은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너무나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종종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기드온과 300명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빈 항아리 안에 빛을 내는 횃불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횃불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 적진을 밝히고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항아리를 부수고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항아리를 부수다로 번역된 오늘 이 히브리어 동사는 나파츠인데 이는 항아리를 단순히 금일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산조각으로 박살내다, 완전히 분산하다, 분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항아리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빛이 절대 밖으로 새어날 수는 없지만 항아리가 나파츠되어 산산조각 날 때에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졌던 횃불이 캄캄한 미디언 진영을 대낮같이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질그릇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만 합니다. 내 지식, 내 명예, 내 스펙으로 항아리를 더 단단하고 멋지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아리가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의가 나빠지되어 산산조각 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의 무기와 나의 방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무기와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에는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항아리를 깨트린 300명의 용사들은 오른손에 든 나팔을 일제히 불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외침 속에는 분명 칼이 등장하지만 정작 그들의 양손 어디에도 세부치로 된 실제 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에는 횃불이, 오른손에는 나팔이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기 대신 들었던 나팔 소리와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하는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라는 칼을 쥐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검을 선포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사방을 에워싼 미디안 대군을 향해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비록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선포하고 기도의 나팔을 부는 승리의 외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즉 승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들도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의 용사들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각기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드는 굳게 서다, 자리를 지키다, 인내하며 머무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동일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국 300명의 용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함부로 돌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횃불을 높이 들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두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눈물로 지켜야 하는 가정입니까? 섬겨야 할 교회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직장입니까? 그 자리가 아무리 외롭고 어려워 보여도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굳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심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사들이 제자리에서 굳게 서서 나팔을 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300개의 횃불 빛에 혼비백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군이 쳐들어올 줄을 착각하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 승리의 주체가, 이 놀라운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칼이 휘둘러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으로 항아리를 깨고 제자리에 서서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직접 칼을 들고 적진을 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을 혼란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승리는 그동안 두려워 숨어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300명의 헌신과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각성과 승리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과 깨어짐은 결코 혼자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 사회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배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